네, 오늘 3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작년에 드린 것처럼 올해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를 드릴 텐데요.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예배 중에 성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성만찬은 가장이 인도하시고요. 포도주하고 떡을 준비하시는데 떡은 또띠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새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셔서 잔에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띠아를 놓으시고 그래서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대로 좀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은 혹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따라갑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희망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셔서 다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이런 걸 기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막 등장하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거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고발을 못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제일 당황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좀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오늘하고 내일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고요. 내일 말씀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사람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모습이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인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확신을 더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확신을 더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내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기 확신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지죠. 사단이 납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종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9절에 보시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그 부인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을 부인하는데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번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더 강하게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안문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71절에 보시면요. 다른 요정입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요정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 자기는 절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강하게 부인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곁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넌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그 도당이다. 넌 예수당이다. 왜냐하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의 말소리가 예수님의 억양과 똑같아.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말이, 너의 그 억양이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7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번에는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아마도 그 말을 한 사람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자, 그러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3번 울었고요.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자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내가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확신을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데 사람에게 죽을 일이 없다. 자기 확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다. 자기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패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믿음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25장과 25장, 26장을 쭉 지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강조한 것,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람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게 사람이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100%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수한 말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뇌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죽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이 죽습니다. 가시밭, 하나님의 말씀이 죽습니다. 돌밭, 길가의 밭, 하나님의 말씀이 죽습니다. 좋은 땅에서만, 옥토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